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과 연세가 지긋한 집사님이 각각 앵무새를 한 마리씩 길렀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 앵무새가 말하는 것이 각각 달랐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기르는 앵무새는 입만 열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연세 많은 집사님이 기르는 앵무새는 입만 열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앵무새가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다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늘 자주 하는 말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앵무새가 하게 된 거예요. 연세 많은 집사님은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니까 그 말만 배운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은 자기가 기른 이 앵무새 말을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목사님에게 앵무새를 며칠만 빌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집사님의 기른 앵무새가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집사님이 기른 앵무새는 어떤 말만 했다고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기른 앵무새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앵무새가 죽겠네 죽겠네 하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입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말대로 이루어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달이죠. 물론 이 가정의 소중함은 어느 날 어느 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이 소중함이지만은 그래도 5월이 되면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등이 있어서 그 어느 달보다도 이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 바로 이 5월인 것이죠. 오늘은 이제 5월 첫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사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또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 내게 허락하신 이 손주들, 자손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나 그 시대의 어른들의 눈에 비친 그 시대의 신세대들은 늘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못마땅히 여기기도 하죠. 어른들의 눈에는 이 신세대들의 모습이 세상 이치를 잘 모르면서 그냥 겁없이 사는 그 모습들을 보면 철부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기도 하죠. 항상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문헌을 보면 그 문헌 속에서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 어느 시대나 신세대는 어른들에게는 대책이 안 서는 그런 어떤 그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아날로그가 이제 디지털로 바뀌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다시금 모더니즘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어떤 과도기에 있습니다. 또 산업화에서 정보화 시대로 살면서 이제는 사람들의 어떤 머리가 좋은 IQ보다는 감성이 풍부한 EQ를 더 중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고 빨리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나에게 느낌이 오는지 이 P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인지 이 아이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똑똑하고 때로는 저돌적이고 때로는 빨리빨리 바뀌는 이 스피드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또 풍부한 물질 문화를 누리며 살다 보니까 보는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많은 만큼 그걸 다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그 갈등과 소외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많고 또 자살률이 높은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또 숨가쁠 정도로 세상이 아주 바쁘게 빠르게 어떤 변화니까 거기에 발맞춰 살다 보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죠. 또 이 글로벌 시대에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뭐 경쟁 속에 살아있는 이 아이들은 늘 이 피곤해하고 지치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내 자녀와 내 손주 그리고 교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제대로 양육한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는 이 시대의 어른들의 이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하나입니다. 또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갖가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어쩔 수 없다. 아이들 다 학원 보내야 되고 아이들 공부시켜야 하는 시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뒤처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시대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유하거나 합리화할 뿐인 것이죠. 예전 2013년도 10월 달에 세계 언론이 이 유대인의 이 신도롬을 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신도롬 속에는 우리나라 언론도 빠지지 않았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한 해가 어느 해보다도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6명이나 그 해에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게 된 거예요. 1901년부터 이 노벨상 수상이 됐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 있는 이 수상의 노벨상 아닙니까? 근데 약 112년 동안 총 1047명에게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이 무려 220명이나 된 거예요. 22%를 차지한 거예요. 1000명 중에 220명. 그러니까 약 5분의 1 정도. 수상자 5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대인들이 압도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인구를 전부 합쳐봐야 1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세계 인구의 0.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노벨상을 22%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인물들, 뭐 콜럼버스, 마르크스, 뭐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헨리 키신저, 뭐 조지 소로소, 스티븐 스필버그, 또 루퍼드 머독,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뭐 니콜라스 사르코지 등 이 근현대사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언급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이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이 마르크스가 있죠. 칼 막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사람도 이 유대인이었고, 이 공산주의에 정반대되는 이 신자본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이 두 축,
하나는 이 헤지펀드 황제인 이 조지 소로스와 IMF 총재인 도미니크스 스트로스 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학계, 또 뭐 국제 정치, 뭐 국제 금융, 뭐 국제 언론, 심지어는 헐리우드 영화 산업까지 장악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국제적인 영향력은 거의 경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유대인 신드롬을 형성을 했던 거죠. 이렇게 유대인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가진 민족으로 자리매김한 데는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자녀 교육률이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인 우리 한국의 부모들도 이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본받아야 할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관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뭐 강좌가 열리거나 강의가 많이 있었고, 또 유대 자녀 교육에 관한 책자가 넘쳐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뭐 탈무드 원본 번역서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이 교육 지침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방식을 갖가지로 활용하고 인용하면서 이 유대인 자녀 교육 방법에 따라가기가 여념이 없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모습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 한국 부모들, 수많은 기러기 아빠를 양산해낸 한국 부모들로서도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은 아주 매력적일 수밖에 없은 거죠. 사실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 한국인과 유대인은 여러분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두 민족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주변 열강에 끊임없이 외침을 받아가지고 그 외침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다룬 것도 닮았어요. 또 나라가 작아서 외침이 많고 끌려가는, 또 여러 가지 형평화 사정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 고향에 살지 못하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이 재동포, 이 디아스포라가 많다는 것도 두 민족이 닮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각각 독립국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 한국과 유대인이 닮았어요.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사람들이 놀랄만 정도로 이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보인 점도 닮았습니다. 또 국가는 국방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각 가정은 교육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도 두 민족이 닮았어요. 부모가 자녀 교육에 열심인 것도 무척이나 닮았는데 문제는 자녀 교육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어려서부터 이 경쟁과 성적 등수에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면 얼마나 잘 치렀는지, 이번에는 몇 등이 났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죠. 그래서 자녀의 등수에 따라서 부모들의 희비가 갈리죠.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근데 유대인들은요, 공부 성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말 그대로 출세를 위한 공부로서 교육이죠. 그래서 출세를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인간으로서의 교육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공부를 하든지 무슨 기술학교를 다니든지 또는 군인이 되든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느냐가 교육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한국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자녀들에게 숨깁니다.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내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몇 등 난 것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내 부끄러운 것은 숨겨요. 나라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면서 나라가 어떤 부끄러운 거나 나라의 어떤 불리한 것들은 감추려고 합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숨김없이 낱낱이 가오를 밝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앙인들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실수했던 허물을 드러냈던 모습도 아주 가감없이 낱낱이 드러내주죠. 그럼 지능지수도 한국 사람들은 아주 얼뚱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 지능지수가 106입니다. 세계 최고예요. 정상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평균 지수는요 94밖에 되지 않아요. 세계에서 45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암산 능력, 이 연산 능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미 그 물건을 고르고 내가 돈을 내면 얼마를 거슬러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이미 머릿속에 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구매합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 물건을 이렇게 사보면 파는 사람들이 이 연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거슬러 줄 때도 일일이 한 장, 두 장, 동전 하나, 동전 두 개 일일이 옆에서 씌워가지고 그때서 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암산이나 연산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초중고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국제 시험을 치르면서도 한국인 자녀들은 언제나 상위권이지만 유대인들 자녀들은 전혀 상위권에 들지 못해요. 수준이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이 유대인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노벨상 수상자는 220명이나 되지만 우리나라 노벨수상은 몇 명이죠? 딱 한 명입니다. 그것도 평화상이에요. 평화상. 뭐 과학상이나 물리학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평화상이에요. 미국 최고의 명문대만 있는 이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한국계 학생은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있는 대학의 정원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하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의 학생들 수의 30%를 차지해요. 1000명이라고 하면 300명이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지상 목적인 한국인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아이들보다 30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말이죠. 한국은 최고의 지능과 최고의 열심과 노력과 그리고 최고의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는데도 왜 이 유대인들의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가 왜 유대인에게만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은요, 유대인의 교육에 알파와 오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파는 아랍어 숫자의 철자의 이 첫 글자죠. 오메가는 끝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시작은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교육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교육의 끝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법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벤치마킹하지만 이걸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유대인의 교육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빼고 교육적 방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인간됨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참 인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참 인간이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어느 외교관의 고백이 저에게 참 울림이 되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어린이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어린이주일 때 이걸 해야겠다 생각하고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목사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분이고 아주 유능한 외교관으로서 한마디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암에 걸려서 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자기가 얼마 지금 남지 않았다, 이제 금방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면서
이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걸 소개해 보면 제 부친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다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다시 개척을 하는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은 늘 고생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온 가족을 불러 모아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본문 말씀이 되든지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늘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아버지의 결론,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다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도 힘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집을 떠나 고학하면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예무고시에 합격해서 외국인이 되어 남들은 꿈도 꿔보지 못하는 정말 부유한 삶을 지금까지 누려왔습니다. 그런 제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 즉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틀렸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만 빼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자녀들에게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줬고 좋은 옷을 입혔고 좋은 음식을 먹였고 좋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자녀들은 흔히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외국 대학의 교수 등 좋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병이 걸려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내가 틀렸고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정말 이 가난뱅이 목사였던 우리 아버지는 제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고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돈이 많은 외교관 아버지가 되었던 저는 제 자식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을 남겨주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 정말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좋은 옷을 입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내 손주들, 내 자손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손들 올 때마다 예뻐하고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거 주고 또 좋은 것을 해준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다. 그런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조부모 밑에서 흔히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먹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입었고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산 것이지 그게 성공한 인생이 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신앙으로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부모가 복 있는 부모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복 있는 자녀예요. 가진 것이 많게 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복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복 있는 자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일찍이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는 등 수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뭐 왕으로 추앙하려고 했고, 예수님이 정말 영적 권위를 갖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 자녀를 만져주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데려온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들이.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야단을 치면서 밀쳐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해서 그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우면은요, 왕도가 없듯이 사실은 자녀 교육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왕도가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자녀를 정말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서 막 모든 것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내 자녀들 다 커버렸으니까 뭐 내 자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이제는 뭐 다 큰 자식들에게 교회 나가자 해서 그 자녀들이 내 마음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올 때, 자녀들이 왔다가 돌아갈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바리바리 좋은 거 싸가지고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교회 가지 않더라도 야, 니들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니들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 바리바리 싸서 보낸 부모가 더 복 있는 부모라 이 말이에요. 설령 자녀가 바빠서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싸주지 않더라도 가라고 인사하고 니들 빨리 가라. 바쁘니까 얼른 가라. 나는 지금 교회 가야 한다. 라고 교회 오는 부모가 복 있는 부모라 이 말이에요. 그 복 있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래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내 자녀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생전에 내가 고향에 갈 때마다 부모님이 반드시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난 후라도 언제 어느 때 그 모습이 생각나서 그 어머니의 모습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복 있는 부모고 그 부모에 대해서 자라는 자녀가 복 있는 자녀예요. 내 자손들 올 때마다 정말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그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좋은 것을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 어린 손주를 교회 한번 데리고 나와서, 할머니가 교회 올 때마다, 아버지가 교회 올 때마다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게 하는 것이, 그게 정말 복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자란 밑에 자란 복 있는 자손들이 그 자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 있는 부모, 복 있는 어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자녀와 내 자손들,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복 있는 부모, 복 있는 어른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내 자녀와 자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복 있는 부모, 복 있는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와 내 자손이,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가 정말 똑똑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 돈을 많이 버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복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